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6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주변에 아프고 병든 곳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실 때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할 때 우리 병든 곳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 아픈 곳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을 또한 믿사오니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우리와 우리의 주변에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염려하고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은 건강할지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상황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묶여있고 온전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소서. 아픈 가족을 위해 오늘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통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두가 알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아십니다.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우리 아픈 병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온전하지 못한 곳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고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아멘.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이제 마치면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기적 혹은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기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편 반대편에 있는 이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태생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일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똑똑히 보았죠. 그 밤 모든 이들의 처음 난 것이 죽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더니 그 집에만 죽음이 임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그날로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새로 시작했던 그 놀라운 일, 오늘 모세는 다시 말합니다. 그때 그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고 경험했다.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잘 들어가 보면요, 보통 우리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로 나누는데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경험했던 이들은 출애굽 1세대로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들은 그들의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인데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걸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밤마다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부모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 광야에 살아야 합니까?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기적이지만 하나님 밖에 있으면 재앙이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집을 넘어가서 그래서 네가 살아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40년 동안 날마다 부모로부터 누구보다도 실감나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그들이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본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신앙은 경험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갈 때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저는 장남이고 제 안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도 목사가 되었고 제 동생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 설교를 듣죠. 그리고 제 동생 설교도 가끔 들을 기회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저희 아버지 하는 말투가 저한테서도 나오고 제 동생한테서도 설교 중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저는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부모의 말투까지도 자녀는 닮아가요. 그걸 늘 듣고 자랐으니까요. 말투만 그럴까요? 저는 늘 저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로 평생을 사시면서 참 신실하게 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너도 인도해 주실 거다. 자녀는 알잖아요. 정말 저 고백이 나에게 들려주기 위한 고백인지 본인의 신앙 고백인지를 알거든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저도 제 동생도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 교육이 멈춰 있습니다. 위기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 교육은 물론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겠지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지금 가족이 모여있는 이때에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 5,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여러분 40년을 광야 생활했는데 먹을 걱정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주셨으니까요.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하나님이 날마다 이게 뭔지 모르는 만나를 주시는 그 일을 40년을 경험했는데도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온전하지 못했어요. 성경은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바로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깨닫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셨는데 막상 나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기게 하시거든요.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 부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쟁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걸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의 주제죠. 9절 말씀이 오늘 결론인데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형통이라고도 나오고 번영이라고도 나오는 단어.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신명기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잖아요. 우리가 2달 반 정도 신명기를 지금 묵상해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 삶을 인도하신다. 반복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형통함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누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날마다 삶으로 전달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은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이렇게 성전에 사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주여, 이 은혜를 받았으면서 때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데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주여,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경험하는 승리, 낮아지는 자가 경험하는 영광과 섬기는 자가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고 마치 자녀가 말투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 신앙의 여정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체험하며 자녀들에게 그것 날마다 전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며 살아감으로 자녀가 그 부모의 말투까지 닮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도 나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 한숨을 아시는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뜻대 주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